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에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 통례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여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지금 저희들이 그 삼무자성 상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심일경에 해심밀경, 심미를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 이런 소리죠. 그 제목을 보면은, 그래서 심밀, 깊은 비밀. 이 뭐냐 하면은 삼무자성이 깊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해심밀경이라고 하는 거는 삼무자성을 해석하는 부처님의 말씀, 그런 소리입니다. 삼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상무자성, 생무자성, 승이무자성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병계소집상, 의탁이상, 원성실상,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무자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자성이 없다,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상무자성이죠. 생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인연에 의해 가지고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이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상이 무자성이라고 하니까는 이거는 헛거다,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 그런 소리고, 생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에 의지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고, 승이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리 자체가 연기법이에요. 모든 것은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가 연기법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이유로 상무자성, 생무자성, 승이무자성이 증명이 되어진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자성이 없음을 밝히신 이유는 중생들이 세 가지가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중생들이 세 가지가 자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까닭에 윤회를 하고 속박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해탈케 하고 제도하기 위해서 삼무자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느끼고 본 것이 전부 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 상무자성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막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무자성을 안다 하더라도 생무자성과 승이무자성을 알지 못하면은 완벽하게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생각만 헛거라고 생각해서는 자성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어떤 느낌에 빠져가지고, 그쵸? 느끼는 거에 매달리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은 단지 깨달았다라고 하는 느낌인 것 뿐인데, 자기가 또 알았다라고 하는 느낌인 것 뿐이고, 행복하다는 느낌인 것 뿐인데, 그런 느낌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실제하는 것인 양,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무자성과 승인무자성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다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중생들의 불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삼무자성에 근거해서 모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뛰어난 근기의 사람들은 이 삼무자성을 갖다가 자기가 바로 알아차리고 해가지고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이루지만은, 어떤 중생들은 자기가 이 삼무자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이걸 따르도록 권유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공덕을 짓는 이들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긴 하는데 자기 멋대로 이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또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가까이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가 이제 나왔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 공부할 차례죠. 그때 승희생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열애의 미리의 말씀은 매우 기이하고 희유하고 극히 미묘하며 매우 깊으며 지극히 통달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혹은 분별로 행해진 병계소집상이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중에 거짓으로 이름을 세워 세곤이라 하고, 혹은 자성의 모습이나 혹은 차별의 모습을 삼으며 거짓 이름을 세워 세곤의 생함을 삼고 세곤의 멸함을 삼으며 세곤의 영원히 끊어진가 변지의 자성의 모습과 혹은 차별의 모습을 삼으니 이것을 변계소집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해 모든 법의 삼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만일 분별로 행해진 병계소집상이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행상이라면 이는 의탁이상이라 합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해 모든 법의 생무자성성과 일분의 승희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승희생보살이 부처님께 이제 여쭙는 거죠. 이 부분은 반야신경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 하면은 그 파사분 있잖아요. 파사분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색즉시공 공죽시세 해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 12초 18개 오온 부처님 가르친 모든 것이 다 없다 이래가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파사분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요 파사분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변계소집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헤아리기 위해서 집착하는 바의 모습,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는 실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상황으로부터는 자극이 있죠. 이 자극을 감각기관이 감각을 해서 그 감각한 자료를 인식기관인 마음이 인식을 하죠. 인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감각되어진 자극들을 분석하고서 실제 상황이 어떤 건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단 상황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생각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판단 상황, 이게 변계소집상이에요. 두루, 헤아린다. 헤아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집착하는 바를, 집착하는 바를 가지고서 두루, 그쵸? 헤아리는 거죠. 변계소집. 그러니까 인식기관인 마음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상황을 왜곡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감각되어진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 사항을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판단 사항이 이게 변계 소집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변계 소집 이 자체가 잘 분석해 보면 그런 거예요. 두루 편자 그런 두루 개 헤아릴 개자 소집 집착하는 바 그러니까 집착하는 바로 두루 헤아리는 모습 그런 소리 판단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거라 하더라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그렇죠?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오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온, 색온, 수온, 상온, 행온, 그리고 식온 이렇게 오온을 얘기하죠. 그 중에 지금 색온을 얘기하고 있어요. 색온이라고 하는 건 뭐죠? 감각기관과 실제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온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수상행운이라고 하는 건 판단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색온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거는 뭐죠? 생각이죠. 변계소집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다시 말해서 그냥 언어로서 뭔가 부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로서 색온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렇죠? 이것이 진짜 색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진, 그렇죠? 왜곡되어진 색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곡되어진 색온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당연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다시 말해서 오온이라고 얘기한 거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거짓된 방편으로 말한 것이지, 이것이 뜻하는 바가 전부 진리는 아니고, 진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부처님이 색온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알아듣는 것도 다 이 색온 자체로 이미 표현되는 순간 이거는 변계소집상이에요. 생각이니까는 거짓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알아듣는 것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또 알아듣습니다. 이거 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된 변계소집상이고 그런데 이 거짓된 변계소집상이라고 하는 거는 색온이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는 진짜 이런 실제 상황과 감각기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인식기관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인식기관이라고 있는 거고 서로 이런 것들이 의지되어져 가지고 변계소집상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이 되는 거야. 생. 그렇죠? 색온 이러면 이거는 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상무자성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상무자성 얘기하고 그리고 또 생무자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1분의 요 색에 대해서 1분의 그쵸? 승이 이것도 이제 무자성임이 입증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로 진짜 어렵지 않은 얘기죠. 아주 쉬운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세존이시여 모든 열의 미리의 말씀은 매우 기이하고 희하고 극히 미묘하여 매우 깊으며 지극히 통달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분별로 행해진 변계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중에 거짓으로 이름을 세워 색온이라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거짓으로 이름을 세워 색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야. 이미 생각이 색온하고 말하는 순간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혹은 자성의 모습이나 혹은 차별의 모습을 삼으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오온에 대한 설명하면서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실제입니다. 이렇게 또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색온의 생함을 삼고 색온의 멸함을 삼으며
세곤의 영혼이 끊어진가 변지의 자성의 모습 혹은 차별의 모습을 삼으니 이것을 병계소집상이라고 부릅니다. 세종께서는 이에 의지해 모든 법의 상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만일 분별로 행해진 병계소집상이 의지하는 대상이 되는 행상이라면 이는 의탁의상이라고 합니다. 세종께서는 이에 의지해 모든 법의 생무자성과 일분의 승의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쵸? 그거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고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 자체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방향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는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알았어 라고 하는 것도 자기의 느낌이고 생각인 것 뿐이지 그냥 흐름대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은 이와 같이 저는 세종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분별로 행해진 병계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가운데 병계소집상이 실다움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에 이 자성의 무자성성과 법무화와 진여인 청정의 소연을 원성실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화 무자성, 그쵸? 이거를 원성실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자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종께서는 이에 의지해 일분의 승의 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세곤에서와 같이 이렇게 다른 온에서도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상의 오온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온에서와 같이 이렇게 12처, 낱낱처에 대해서도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이며 12유지, 이건 12연기예요. 12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낱낱지에 대해서도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으며 사식, 낱낱식에 대해서도 널리 말할 수 있으며 6개와 18개의 낱낱기에 대해서도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제 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생존을 유지시키는 4가지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단식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이고 경락식,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이고 그리고 염식,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식식, 이거는 인식작용, 이 4가지. 우리는 이 4가지가 양식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오온도 그렇고 그쵸? 12처 18개도 그렇고 12연기도 그렇고 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말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에 속지 마라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지 말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얘기가 복잡하지만 오늘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이 저는 세종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분별로 행해진 병계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위에 거짓 이름을 세워 고제와 고제의 변지와 혹은 자성의 모습과 혹은 차별의 모습을 삼으니 이것이 병계소집상입니다. 세종께서는 이에 의지해 모든 법의 상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분별로 행해진 병계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을 의탁의상이라 합니다. 세종께서는 이에 의지해 모든 법의 생무자성성과 일분의 승의무자성성을 시설하였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이제 그 사성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좀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손가락에 불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을 볼지 말고 달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좀 그런 얘기, 그 얘기를 이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아주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저는 세종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분별을 행해진 번개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의 행상 위에 번개소집상이 실다움을 이루지 못한 까닭에 곧 이 자성의 무자성과 법무화와 진여인 청정의 소연을 원성실상이라 합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세종께서는 이에 의지해 일분의 승의 무자성성을 시설하였습니다. 고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다른 제에서도 집제, 멸제, 도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에서도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성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염주, 뭐죠? 사념주, 정단, 사정단, 신족, 사신족, 근, 오근, 력, 오력, 각지, 칠각지, 그리고 도지의 팔성도, 그죠? 제가 팔정도, 낱낱이 모두 널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물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판단해가지고 그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모습을 설명한 게 이게 이제 12처, 18개, 그 오온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무명이 있다. 이거를 밝히는 게 12연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항상 왜곡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 다르게 왜곡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실제 상황으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를 얘기한 게 사성제예요. 사성제는 고진멸도죠. 그 중에 이제 8정도, 8정도 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이제 37보리분법이죠. 37보리분법은 오근, 오력, 그쵸? 사념주, 그리고 사정근, 사신족, 8정도, 7보리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 사실은 불교의 교리는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반복돼서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말로 간단히 얘기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누구 생각이야? 부처님 생각이잖아요. 부처님의 생각이잖아. 병계 소집상이라고. 부처님의 생각인 것 뿐이라고. 자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배웠어. 근데 이런 걸 얘기하신 분이 누구야?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어?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각도 병계 소집상 거짓된 모습이야. 그렇죠? 두루 헤아리기 위해서 뭔가를 집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모습이야. 그렇죠? 변계, 두루 헤아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에 집착을 해가지고 모습으로 나타낸 거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다예요. 불교 교리는 이거 외에 더는 없어요. 이게 답니다. 이제 있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승이라고 하는 삼법인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도 부처님의 생각이라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을 이해하고 깨우친 것도 뭐야? 그것도 내 생각이죠. 이제는 내 생각. 그렇죠? 내 생각이에요. 부처님의 생각도 병교소집상이고 내 생각도 병교소집상이야. 근데 부처님이 이런 생각을 왜 했어?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가 있는데 의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뭡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인연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설법을 하실 적에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실질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조건이 맞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의탁이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불교의 진리가 뭐죠? 재범무아야. 모든 거는 다 관계로서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는 말이 그럼.
그쵸?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거짓된 것이고, 그렇죠? 그 가르침을 깨우친 나도 거짓된 것이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저는 세존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분별로 행해진 병기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자꾸 이제 병기소집상을 분별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생각은 그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려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뻑하면 이제 분별심을 버리라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분별심을 버렸다가 큰일 나요.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분별해야 되는 거야. 분별로 행해진 병기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 위에 거짓 이름을 세워 정정을 삼고, 또 정정의 다스려야 할 것을 다스림과 바른 닦음과 생기지 않은 것을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것은 견고히 머물러 있지 않으며 곱으로 닦아 더하고 넓어지게 함이라 하며, 혹은 자성의 모습이라 하고 혹은 차별의 모습이라 하니 이를 병기소집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정, 이제 그쵸? 마지막 뭐죠?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이죠. 도달해야 될 모습이야. 다시 말해서 완전연소의 삶. 우리가 왜 사마타하고 비파산하고 다나바람이라고 이러죠? 이거는 완전연소의 삶, 정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맛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역시 병기소집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거죠.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해 모든 법의 상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분별로 행해진 병기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을 의탁이상이라 합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해 모든 법의 생무자성과 일분의 승의 무자성성을 시설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세존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분별로 행해진 병기소집상에 의지하는 대상인 행상이에 병기소집상은 실다움을 이루지 못하는 까닭에 곧 자성의 무자성과 법무와의 진여인 청정의 소연을 원성실상이라 합니다. 세존께서는 이에 의지해 모든 법의 일분의 승의 무자성성을 설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도 병기소집상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부처님이 말하신 그 우리의 목적, 불교의 목적, 이것도 병기소집상이고, 그렇다는 거죠. 세존이시여, 비유컨대 비습 박약은 일체 산약과 선약의 방문에 모두 상응하여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산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루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효능이 좋은 약, 효과가 좋은 약. 그러니까 비습 박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그 감초처럼 모든 약에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존의 이 부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이 삼무자성 있잖아요. 삼무자성도 모든 가르침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유의가 된다 이겁니다. 무자성성에 의지한 유의의 가르침은 두루 일체 유의가 아닌 경전에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림의 바탕은 일체 그림을 그리는 사업에 보편하여 모두가 한맛이며 청황적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세존이 이 모든 법은 모두 자성이었고, 널리 말하면 나아가 자성이 열반이며, 무자성성에 의지한 요의의 가르침은 두루 일체 요의가 아닌 경전에서도 모두 한맛이며, 또 그 모든 경전의 요의가 아닌 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컨대 요리한 모든 진수와, 맛있는 음식이죠. 진수와 모든 떡과 과일에 숙소를 넣으면은, 숙소라고 하는 건 이제 잘 익은 연유예요. 그걸 넣으면은 더 훌륭한 맛을 내는 것처럼, 세존께서는 이 모든 법에 자성이 없고, 널리 말하면 나아가 자성이 열반이며 무자성성에 의지한 요의의 가르침을 일체 요의가 아닌 정전에 두루 수승한 환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비유컨대 허공이 모든 일체 처소에 보편하되
모두 한맛이어서 일체 짓는 바를 장애하지 않는 것처럼 세존의 이 모든 법은 모두 자성이었고 널리 말하면 나아가 자성이 열반이며 무자성성에 의지한 요의의 말씀은 일체 요의가 아닌 경에 보편하며 모두 같은 한맛이어서 일체 성문과 독각과 모든 대승이 수행하는 사업을 장애하지 않습니다. 이 요의라고 하는 것은 삼무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세존께서 승희생 보살을 칭찬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열애가 말한 매우 깊은 미리의 말과 뜻을 잘 알았고 또 이 뜻의 비유를 잘 들었으니 이른바 세간의 비습박약과 채색의 그림 바탕과 숙소의 허공이다. 승희생이여, 그렇다 틀림없이 이와 같이 그대는 받아지녀라. 그때 승희생 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처음 언젠가 비라니시 선인이 떨어진 곳 사슴에게 베푼 동산에서는 오직 성문승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위해 사제법, 고짐멸도죠. 바른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매우 기이하고 매우 희귀한 일로서 일체 하늘과 인간에게 누구도 일찍이 굴린 이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 굴린 법륜은 그보다 나은 것이 있고 용납할 것이 있어 유의가 되지 못하였으니 모든 시비가 발을 붙일 곳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쵸? 중생들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앞에까지의 얘기는 뭐냐? 앞에까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제로 우리한테 뭔가 실천하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손가락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게 하려고,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거죠. 여기에 수박이 있어요. 수박이 있으면은 수박에 대한 맛이 어떻고 저떻고 막 길게 얘기를 한 거는 수박을 먹게 하려고 한 거야. 길게 얘기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길게 얘기한 이것이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훌륭한 가르침은 이 수박 맛을 열심히 설명한 게 훌륭한 가르침이 아니라 수박을 먹게 한 게 훌륭한 가르침이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삼무자성성을 이제 거기까지 쭉 얘기를 이제 한 거는 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뭐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누가 더 많이 해도 누가 듣게 한다 이것이 바른 불교고 저건 바른 불교가 이런 햇소리 하지 그만하고 부처님이 하라고 한 것이 뭔지 정확히 알고 그걸 해라 이거야.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처음에 나온 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서 이 녹약원 여기 이제 사슴이 베푼 동산 이게 뭐냐 비라나사의 선이 떨어진 것 이거는 이제 녹약원이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녹약원에 있는 장소에 거기서 이제 녹약원에서 부처님이 이때는 우리한테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사성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8정도를 실천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시비가 발을 붙일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완벽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러고 저러고 이제 사람들이 뭐가 옳다 그러다 이제 이게 그럴 요소가 있는 거죠. 세존이시여, 옛날에 두 번째로 오죽 대승을 향해 수행하는 이들을 위해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의지의 은밀한 모습으로서 바른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비록 훨씬 기이하고 매우 희귀하였으나 그때 굴린 법문 또한 그보다 나은 것이었고 용납할 것이 있어 유의가 되지 못하였으니 모든 시비가 발을 붙일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을 말씀하시면서 8정도를 얘기하셨지만은 내용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표현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비를 건다 이거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대승불교가 나왔어요.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연기법을 공으로 설명하고 육바라밀을 이야기했지만은 이것도 완벽하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시비의 논란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세존이시여 지금 세 번째로 널리 일체승을 향하는 이들을 위해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고요하여 자성이 열반이 무자성성이라 말씀하시고 이에 의지에 뚜렷한 모습으로 바른 법륜을 굴리십니다. 제일 기이하고 가장 희유합니다. 지금 세존께서 굴리시는 법륜은 그보다 나은 것이 없고 용납할 것도 없어 참으로 유의이니 모든 시비가 발의를 붙일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 이제 말하는 거, 유식에서 말하는 거, 세 번째야. 유식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완벽하다 이겁니다. 이제부터. 지금의 실천법은 완벽하다 이거예요.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일체법이 모두 자성이 없고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본래 적정하여 자성이 열반인 것에 의지해 말씀하신 매우 깊은 유의의 교법을 선남자 선녀인이 듣고 믿고 쓰고 지니고 흥량하고 퍼뜨리고 받아 외우고 닦고 입시도 생각하고 그 닦은 모습으로서 가행을 일으킨다면 복덕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얘기할 실천법을 갖다가 행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복덕을 받는다 이거죠. 그때 시선께서 승인생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승인생이여 그런 선남자 선녀인에게 생기는 복덕은 무량하고 무수하며 알기가 어려우니 내가 지금 그대에게 조금만 말하리라. 손톱 위의 흙을 대지 흙과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수, 산, 개, 유, 오판이 실단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그 우리 시간의 찰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응? 시간 중에서 아주 미세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오판이 살담도 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주 미세한 거에 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소발자국의 물을 4대해의 물과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널리 말하자면 나아가 오판이 살단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이와 같아서 모든 요의가 아닌 경을 듣고 믿고 나아가 그 수행하는 모습으로 가행을 일으켜 얻은 공덕을 지금 말한 요의경의 가르침을 듣고 믿어서 모인 공덕이나 나아가 그 닦은 모습으로서 가행을 일으킨 모든 공덕과 비교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널리 말하면 나아가 오판이 살단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때 승희생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해신밀법에서 이 교법을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지냐 합니까? 부처님께서 승희생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이는 승희요의라는 교법이며 이니 그대들은 이렇게 받들어지녀라. 이 승희요의의 교법을 말씀하셨을 때 큰 모임 가운데 있던 60만 중생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의 마음을 내었으며 30만의 성문이 티크를 멀리 떠나 번뇌예요. 모든 법의 법안이 맑아졌으며 15만 성문이 모든 번뇌가 영원히 다해 심해탈을 얻었으며 7만 5천의 보살이 그래서 이제 요 무자성품이 끝나는 겁니다. 얘기가 뭔가 이제 쭉 읽어 나가니까는 뭐 이렇게 빨리 해 모르겠지만은 별 뜻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슨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도 부처님의 생각이고 그거를 깨달은 것도 당신의 생각이라 이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아네 모르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뭔가 실천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실천법 8정도는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표현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시비거리가 있었었죠. 그 이후에 두 번째로 나온 육바라밀 수행법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비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할 내용 이거는 이제 완벽합니다. 시비거리가 없어요. 이건 완벽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가르침을 가지고 실천한다고 하는 건 엄청난 공덕이 됩니다. 다른 것은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나올 실천법이 뭐냐? 사마타 비파사나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면은, 해심일경, 그쵸? 해심일경, 이게 이제 5번째 품이죠. 자, 해심일경, 해심일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이제 경 자체를 보면은 신미를 해석하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신미를 왜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가 뭔지,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라,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신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실천을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무자성성까지가 5품이죠. 첫 번째 품에서 나온 거는 뭐죠? 서분이 나왔어요. 두 번째 품에서는 이 실제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두 번째 품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품에서는 나온 게, 요 인식기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쵸? 네 번째 품에 가서는 이 생각에 관한 거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잘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5품을 봐서 해심일경 첫 번째 품에는 서분으로서 육사성취를 얘기했고, 이거는 모든 경전에 나오는 거야. 그쵸? 그리고 두 번째 품에서는 요 실제 상황에 대한, 그쵸? 진리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품에서는 마음에 관한 얘기 했어요. 그쵸? 네 번째 품에 가서는 생각이 뭔지 그 얘기 했어요. 그러고서 하는 게 이 5번째 품에 가서는 다 생각이잖아. 생각은 원래 이거 헛거야.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니 그거. 부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헛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또 네가 이해한 것도 뭐야? 네 생각이잖아. 그것도 헛거야. 우리가 이 헛거만 가지고 이러고 살 필요는 없지. 그 얘기입니다. 응? 그럼 부처님이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셨을까? 그거는 우리한테 뭔가 실천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는 그 말씀을 집착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라고 한 실천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야. 그겁니다. 근데 처음에 부처님이 하라고 한 실천 8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의 좀 시비거리가 있었어.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막 시비가 붙고 이래가지고 요거보다 좀 더 완벽한 대승불교에서의 육바라밀이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요것도 역시 시비거리가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완벽한 거를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완벽한 걸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서 그다음부터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말 같지만은 실제로 내용은 아주 쌈박하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3품, 제3품이 뭐냐 하면은 분별 육아 품이에요. 이제 육아는 요가죠, 요가행. 그래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다나바라밀을 붙인 건 제가 붙인 거죠. 여기서는 사마타 비파사나로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다나바라밀을 붙여가지고 완성시킨 게 이제 제가 얘기한 거고, 그래서 해심일경의 내용은 뭐 그렇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3품을 제 3권에서 6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1분의 무자성 그러면은 이제 왜 도대체 승의에 대해서는 1분 승의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승의 자체는 무자성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진리니까는. 그쵸? 다시 말해서 강이죠, 강. 강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거. 그쵸? 연기법이죠. 연기법 자체가 무자성이 없다는 것이 무자성이 자성이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은 흘러가잖아요.
그쵸? 흘러가는 그 체가 강이야. 딱 잡으면은 강이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는, 진리는, 그쵸? 무자성이라고 하는 자성을 갖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진리 자체는 무자성이 아니야. 근데 부분을 딱 잡으면 그 무자성인 거야. 다시 말해서, 말장난 같지만은 무자성이라고 하는 자성인 거죠. 근데 이미 그거를 무자성이라고 하는 자성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장난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는, 일분의 승이 무자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자성이라고 하는 자성 이러면 이거는 말장난이 돼요. 말장난을 안 하고 표현하려면은 일분의 무자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은 흘러가는 체류가 강이죠. 강은 잡을 수가 없죠. 강은 자성이 없어. 잡는다고 하는 거는 자성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강을 막아봐 댐이 돼요. 강은 어쨌든 간 강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쵸? 잡으려고 하는 순간 강이 아니야. 똑같아요. 예. 무자성인 진리를 잡는 순간 무자성이야. 잡지 않으면 자성이야. 잡지 않으면 무자성인 체류의 자성이야. 근데 이거를 잡는 순간 무자성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분의 승이 무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어적인 문제인데, 요의, 신밀이 삼무자성이죠. 그렇죠? 삼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무자성, 생무자성, 승이무자성이죠. 그러면 승이는 뭐야? 무자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승이 요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다 원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말로 표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로 표현되어진 순간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충분히 전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어요. 그 경에서도 어떤 보살이 부처님에게 이제 여쭤봅니다. 부처님이 나의 가르침은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다. 그랬더니 도대체 왜 부처님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생각하시고 말할 수도 없는 걸 말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면 생각할 수 없다면 너 지금 부처님 생각했잖아. 말할 수 없다면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그 무슨 지적을 하는 거거든?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다 그 금강산매경에 나오는 고구에 이게 다 설명이 돼. 그렇죠?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거를 생각했어. 생각한 순간 이거는 거짓된 거야.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했어. 말할 수 없다면 그걸 말했잖아. 그러니까 거짓이잖아.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했으니까 그 생각은 거짓된 생각이고, 말할 수 없는 걸 말했으니까 거짓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진리를 전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를 내가 알려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인 거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부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갖고 놀지 말고, 이 말씀은 다 뭔가를 실천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실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라 이겁니다. 의심 안 할 재간이 없는 거라 이 소리야. 우리가 의심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해했다는 거야. 이해했다고 하는 거는 나의 상식과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은 내 상식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이해했다? 그러면은 지 상식이 맞아떨어진 거야. 그러면은 부처님이 뭘 필요해? 지가 자기 식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뭔가를 실천하려고, 우리 실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거를 실천하게 하려고 우리 상식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가깝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이래서 하라는 거구나. 저희가 납득을 했어요. 납득을 해봤자 그거, 이 망상이야. 그 소리, 그래. 납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단지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의심을 간직한 채로 실천하는 거야. 이 의심을 없애려고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의심을 간직한 채로 실천하게 만들려고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해? 의심을 없앨 생각을 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납득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속 시원하게 깨달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납득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실천하게 만들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다. 이게 이제 핵심일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밀, 삼무자성을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식으로. 중생들이 이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윤회를 하니까는, 속박에 살아가니까는 속박으로부터 건지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박에서, 그쵸? 벗어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실천하게 만들려고, 이해시키려고 하지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그 의심을 간직한 채로 실천할 수, 의심이 있어도 실천하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천법도, 녹약원에서 말씀하셨을 적에는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승불교가 일어났고,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새로운 실천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8정도보다는 완벽하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비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마타 비파사나예요. 이거는 완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륜을 굴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굴린다라고 하는 거하고 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굴리는 거는 그 성질을 간직한 채로 변화되어지는 게 굴리는 거고, 변화되어진 것은 성질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을 굴린다. 뭐냐 하면은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중생들은 중생인 채로 변하는 거야. 중생이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중생이 중생인 채로 변하는 가르침. 이게 이제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법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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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